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면을 보면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해변가 도시죠.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로마 행정의 중심지가 가이사라입니다. 욥바에서 북쪽으로 60km쯤 올라가서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자 순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순회 전도의 세 번째 방문지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루다였고 두 번째 방문지가 욥바였습니다. 루다와 욥바에서의 전도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 가이사랴에서 사역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보다 중차대하고 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방문함으로 이방 전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로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유대주의적인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베드로의 가이사랴 선교 활동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주전 1세기 초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퍼블리우스 고넬리우스 술라의 이름을 본딴 이름입니다. 당시 남자들의 이름으로 흔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고넬리우스 술라에 의해서 해방되었던 노예의 후손이거나 술라 장군 가문의 후손일 것입니다. 1절에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파견부대는 이탈리아대 외에도 사도행전 27장 1절에 나오는 아구사도대가 있었습니다. 모두 황제 직할 부대였습니다. 이탈리아대는 로마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입니다. 한 군단을 600명씩 10개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는 100명씩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부장은 중대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당시 인원 동원 능력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날의 중대장보다 월등히 높은 지위입니다. 특히 식민지역에서 권한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인들은 단순하기도 합니다. 군인에게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말하면 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신앙이 독실하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그의 신앙의 정도를 알려줍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방인 중에 경건한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병사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보기 드문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고넬료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고넬료 같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을 지켜본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두고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절에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로 섬겼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악처가 웨슬레의 아내였습니다. 어떨 때는 웨슬레가 아내에게 머리카락이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모든 돈을 절약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도 소비는 가난할 때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부부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불신자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불신자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불신자입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믿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엇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믿고 결단하면 천사가 되기도 하고 제 속에서 범죄하겠다고 결단하면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거각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자, 또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가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머리카락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주 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을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송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시며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